유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는 전 빛내나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상유치라는 것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어리석고 유치하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범죄를 배우면 그것은 그의 본성의 일부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늙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어린 닭이 배운다고 하는 속담도 영국에서 유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운명은 그가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모스는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선생에게 보냈지만은 그 아이들은 선생을 교육시키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학교 교육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선생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어린 시절은 가정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배경이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사무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배경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가정적 배경이 매우 좋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엘가나라고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무엘을 사랑은 하기는 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와 엘가나 분인나는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나의 감정은 날마다 격분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의 가정은 한마디로 배경이 매우 잘못된 배경 속에서 한나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아야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이 아들 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신앙적인 배경 또한 좋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살고 있던 그리고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실로의 하나님의 성전에는 엘리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90이 넘는 나이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는 나이 90이 돼서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 노릇을 했지만은 나이가 90이 넘은 이 늙은 나이에 있는 엘리는 도저히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었는데 가정적으로도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의 먹을 떡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떡과 고기를 떼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고기와 떡을 빼앗아다가 먹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이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의 떡을, 제사장의 고기를 제사 드리기 전에 빼앗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죄도 있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젊은 여인들과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했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러므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께 범죄하는 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못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실 때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책망할 정도로 엘리의 가정은 형편없는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엘리와 그 가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패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로 끌어올 때 제사장이라면, 엘리의 제사장이라면,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전쟁터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갔다가 패전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무엘이 교육받고 있던 그 시대는 가정적으로 배경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배경이 좋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배경이 좋지 않은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블레셋에 패배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이 사무엘이 성장하면서도 가정적으로도 좋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좋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무엘이 성장하면서도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 이 정벽에 있는 십자수기도원의 주일학생은 우리 사모님이 교육하는 새생명연을 어린 주일학생들을 대표해서 지금 여기에 나왔어요. 쟤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는데 쟤들이 제 설교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낙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와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아무리 가정적인 환경이 안 좋고, 아무리 국가적인 환경이 안 좋고, 아무리 신앙적인 환경이 안 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 백합전원교회 어린 생명들 중에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은 한나가 살고 있고 그의 아들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가정은 무너지고 신앙은 낙후되고 국가는 전쟁에 휘몰려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재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 한나의 공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자녀는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백합전원교회 목사가 되었는가, 또 한국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온 교회가 기랑열 장모님 하면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천사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내가 별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 받고 은혜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자녀는 부모가 만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여자들은 집에 들어앉아서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 하면서 어머니의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단교지교라고 하는, 단기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무엘된 것은 그 어머니 한나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 사무엘이 성장하기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교육시켰냐? 첫째는 사무엘을 낳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둘째는 어린 시절 사무엘에 대해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 것을 보면, 셋째로는 사무엘이 성장한 이후에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 어머니의 교육에 큰 영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무엘이 성장했는데 어떻게 성장하냐? 말의 권위가 있어서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 감화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상 3장 20절에 그러면 이스라엘에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볼 때, 야, 저 사무엘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어.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회에서, 야,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의 아무개 자녀, 장로, 권사님의 자녀들 저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는데 다들 변화되고 새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한나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던 한나라는 여자가 낳은 사무엘이 나중에 신앙으로 교육을 시킨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자녀 교육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아들 사무엘을 교육시켰기에 이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로 기도가 자녀를 만든다는 것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보여줬어요. 따라하시라. 기도가 자녀를 만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나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 한나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그 사무엘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만 기도하며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통곡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요 다 성장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활동을 할 때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힘들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 자식이 다 커가지고 부모 말을 듣나요? 안 듣죠? 그래,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고 요즘에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집에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한 잔씩 다 같이 하는데 이런 시대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저렇게 어린 갓난 애들, 어린 쟤들 지금 내 설교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쟤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한마디씩 이렇게 얻어들어요. 네. 저럴 때에 애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부터 기도해 줬어요. 제 형은 천재입니다. 어린 시절에 천자문을 다 구했어요. 그리고 힘이 장사예요.
6살 때 할머니를 업고 거기다가 쌀 2마리를 같이 얻고 신기를 걸었어요. 이런 천재의, 머리 좋은 천재의, 그렇게 힘이 좋은 형이 7살 때 죽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사무엘처럼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머님 맨날 나보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자연아, 너 사무엘처럼 목사가 돼야 돼. 목사 될 거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맨날 그랬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학교를 안 가고 연세대학교 신학교에 입학원서는 내놓고 내가 어딜 갔냐니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가가지고 한의학 공부를 29살 때 결혼해서 딸 낳고 아들 낳고 이렇게 해서 시골에서 한의학을 가지고서 병자를 치료할 때에 어느 날 새벽기도 간절히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목사 되라고 그랬지. 이제 늦기는 했지만 내가 목사 돼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와 밥을 먹으면서 이랬어요. 한나 엄마. 내 아내를 한나 엄마라고 불렀죠. 한나 엄마. 내가 기도하는데 감동 감화가 와서 신학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결혼해 놓으면은 아내 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죠. 그때 한의사가 돼가지고 돈 6만 원 가지고서 시골에다 한약방을 차렸는데 4년 만에 서울에다 집 사고 그러면서 한의원이 잘 될 때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의 통곡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지금도 선합니다.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답답해서 눈을 이렇게 떠보면 아버지가 새벽 2, 3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이 자연이가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눈 뜨고 내 머리에다 손 올려놓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눈물방울이 내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야, 아버지가 나 별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제가 여기도 주름살 하나도 없고 여기도 주름살 하나도 없고 여기도 주름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디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보톡스 주사 맞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보톡스 주사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아마 그때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나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얼굴에 아버지의 기도의 눈물이 떨어진 게 아마 오늘 이렇게 얼굴이 반듯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죠. 어쨌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일 죄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죄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고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아들
아들 달라고 오래되면서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부터 기도를 해서 제가 나이가 50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날마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에 성공한 걸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왕성교회 성도들이요 장로님들이랑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1년에 교인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게 수십 통이. 거기 보면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 부인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곁에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00만 원도 들어있고 50만 원도 들어있고 이렇게 교인들이 돈을 많이 줘요. 돈이 뭡니까? 피예요, 피. 그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늙은 목사님들 가끔 만나보면 돈은 고사하고 맨날 교회를 원망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목회하면서 괄시 받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나는 괄시를 안 받고 이렇게 사랑만 받는데 부모님이 교인들이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자식을 위해 오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외상이 없다. 외상이 없다.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자라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왜 이렇게 기도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따라하십시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손길에 끌려 성장했다. 자,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하세요.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갔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났을 때에 젖된 3살 배기 사무엘을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 실로의 성전에서 목회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할 때 제일 많이 모일 때 12명 모였는데 이렇게 3명으로 떨어졌어요. 주변 교회에서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 길러라.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어린 새 생명만 지금 우리 교회가 기르는, 쟤들 그냥 기르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투자도 하고 쟤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교회를 드나들던 이런 사무엘이 훌륭한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 보면 2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절대 자녀를 이 다음에 훌륭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 아들, 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자, 자녀가 성장해서 의사가 됐다. 또 회사원이 됐다. 사업가가 돼서 성공했다. 그러면 억지로 목사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또 의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목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저희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물로 인물로 바칩니다. 바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멘. 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야, 대한민국의 백합전원교회의 아무개가 자기 자식을 나한테 드린다고 기도하더라.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갈 때에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뭘 드렸냐? 따라하십시다. 수소 3마리,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사람 되게 하도록 간구하는 것은 부모다.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 안 하고 그냥 자식이 제멋대로 자라가지고 나중에 그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 백합전원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 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 사장님 아들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변성구 사장님 아들 지금 둘이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 집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낚싯대 들고 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처 많은 우리들이 자식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람 되게 하시고 인물 되게 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맨날 술이나 퍼먹고 부부간에 주먹질이나 하고 이렇게 사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 이런 부모가 따라서 자식은
것은 부모를 빼닮는다. 부모를 빼닮는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위대한 인물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의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쉬지 않고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실로로 올라갈 때 수소 3마리를 끌고 가루 1마리를 끌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끌고, 그 감사의 제물이거든요. 그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아마 물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송아지 3마리 왜 끌고 가? 한나가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아, 너 잘 되라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기르면서 사무엘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구나. 기도와 헌신과 감사, 이런 생활로 성장을 하게 된 사무엘,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에 권위가 있는 지도자가 됐어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것을 온 백성이 다 알았어요. 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 사무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하나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꼭 한 가지 아쉬운 게 뭡니까? 술 많이 먹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딴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술 먹고 교회를 안 나가. 교회를 나가면 제일 대한민국에서 작은 백합전원교회 찾아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일 큰 교회 가서 성경도 1년에 한두 번만 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엔 그런데 내가 어려서 대광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감이 백합전원교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녀, 형통한 자녀, 감사하는 자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 세 생명이 여자아이가 둘 나오고 남자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쟤들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입이 좀 무거워가지고 칭찬은 잘 못하지만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4시가 지나서 이렇게 기도를 들었는데, 사모님이 저 꼬마 3살 데리고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길러주려고 이렇게, 아니 주일학교 끝나는 시간이 12시인데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애들과 같이 놀아주고 같이 성경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자,
열매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늦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낮마다 기도하세요. 그 자녀들에게 감사의 생활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백합천원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권사 한장로님의 부인되는 우리 정권사님 피묻은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임 목사님 암에서 해방을 주시고, 그 사모님도 치료해 주시고, 송배호 집사님을 은혜 가운데 돌아봐 주옵소서. 그리고 황 권사님도 암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를 사무엘처럼 훌륭한 인재로 키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